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름나기 행원의 사랑 수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점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두리로 밀려났고 밀려난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고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300개의 교회들에게 성만찬의 포도주를 유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말씀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힘쓴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그 이름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필로스 사랑이란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의 결합이에요. 페르가몬 왕국 시대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에우메네스 2세는 전장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 지식이 뛰어난 자기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인기 높았던 동생 아탈로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 합니다. 그를 이용할 목적으로 동생을 충동질해요. 그러나 아탈로스는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계속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빌라델비아 지명의 유래가 된 겁니다. 형은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을 위하는 이 관계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공증하는 의미로 그 지역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아탈로스의 형제애가 도시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또 그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본문도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인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있지요? 같이 시작. 나는 내가 한 일들을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나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어. 주목하고 있어. 나는 마음이 너무 기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근데 그 열린 문은 어떤 누구도 닫지 못할 거야. 나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거든.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는 그 은혜를 너희는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밀어주실까요? 그리고 밀어주시는 그 열린 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열린문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열린문. 그럼 여기서 열린문은 뭐예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번성하고 막 내 명성이 높아지고 그게 열린문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열린문은 선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는 게 선교의 열린문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대요. 9절 말씀도 이걸 확인해 줘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모임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많이 박해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사단의 앞잡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짓말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들 몇몇이 회개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9절 말씀의 해석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항복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그 비밀인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이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었던 일은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선 한반도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당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131년 전 1895년 8월 언더우드 선교사와 초기 세문안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6년 전에 양평동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와 자기의 삶의 전집을 내신 책을 다 읽고 갔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1895년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무시무시한 콜레라가 퍼졌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 큰 공포였는데 131년 전에 콜레라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요? 얼마나 큰 위협이었을까요? 정부는 서울 근교의 크고 낡은 막사를 콜레라 병원으로 택했고 에비슨 박사는 당시 선교사님과 함께 그 병원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 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담임하던 세문안 교회 성도들도 간호사로서 자원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서울 시내 수많은 지역의 검역소의 책임을 맡은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는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각 마을의 조력자들에게 어떻게 집을 정화하고 소독하고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일러주었어요. 세문안교회 성도들 일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일꾼들은 모두 우리가 아는 적십자 배지를 그때 달았습니다. 이 표시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과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었어요. 성도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아프고 정말 버려진 자들을 품과 곁을 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교사님과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한 일을 보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더불어 한국 정부는 교회가 이웃을 위해 사용한 약값을 다 지불하겠다고, 그리고 병실에서 봉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비용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 역사에 보면 그 받은 돈으로 세문안교회가 새롭게 지어졌어요. 그때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을 멈추고 있었는데 받은 모든 보수로 실은 첫 번째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정부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섬김으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심지어 콜레라가 계속 만연하는 동안 정부는 사대문에 이런 벽보를 붙여놓았습니다.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러 하십니까? 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벽보를 붙여두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교회와 선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재와 복음의 성격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희생과 이웃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도 트기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둘러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한 품팔이가 물었어요. 이런 시간에 저렇게 급히 길을 가고 있는 저 외국인은 누구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모르,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며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요. 그리고 조선인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한 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131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해요. 이때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이때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겨우 100명이 넘었고 공식적인 숫자는 580명이에요. 아무리 많이 쳐도 기독교 인구가 0.01%였을 때예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작은 능력이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고 하신 말씀이 131년 전 이 땅 조선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알린 거예요. 2000년 전 빌라델비 교회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용되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행원교회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선교의 열린 문으로 함께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그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원의 사랑 수업 여름 낙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이 여름을 나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1부와 아동 2부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동 1부는 47명, 아동 2부는 38명이 왔어요. 총 85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자중앙초 전교생 수가 44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5명이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동 2부 우리 4, 5, 6학년은 믿음의 1세대가 7명 참여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거죠. 아동 1부 1, 2, 3학년은 믿음의 1세대가 9명 참여했어요. 이 중 7명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처음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경험한 친구들입니다. 태어나서 첫 예배를 이 여름 7월에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의 1세들이 많이 교회로 왔느냐 하면 3월부터 들락날락센터에서 놀고 먹고 즐거운 추억을 가진 친구들이 마을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들이 잘 놀고자 교회 그냥 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볼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친구, 우정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1세들이 그런 거예요. 이 중 임유주, 임유진이는 정말 행원의 토백입니다. 여러분, 행원 토백이가 얼마나 경계와 또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지 우린 이 지역에 살면 살수록 알게 돼요. 작년에는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받아 왔는데 이 예배 환경이 이 유진이가 너무 불편하니까 1층에서 놀다가 가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활동한 이 프로그램에 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친구 따라 똑같이 잘 놀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특별히 아동 1부 이 저녁 집회와 세족식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1세대와 그 부모님도 초대했는데 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센터 2층이요.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족식 할 때 정말 가득 찼어요. 예배를 1시간 넘게 드렸는데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했는지
낮에 선생님들이 실족했거든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했는데 막 부모님 오니까 막 창간 수업하는 것처럼 막 진짜 집중을 너무 잘했어요. 진짜. 그 다음 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가 따로 있었죠. 이 지역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가. 그때 우리 믿음의 시대 부모님도 정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삼삼오오 저렇게 대화 나누고 행복해하고 웃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 한 장을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웃으시겠다. 우리가 담장을 허물고 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나의 잔치인 것처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날 세족식에도 그 다음 이 물놀이에도 모태 불교 신자라고 했던 도와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헌금을 전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설교하고 헌금함에 내려고 제가 한 달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모태 불교라고 소개했던 아이들이 경계를 넘어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 헌금을 전해주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놀랐다고. 근데 그 인상이 거의 목사님급이었어요. 너무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곁을 내어주는 걸 그 짧은 대화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왜요? 사랑 때문이죠. 유진이 부모님, 우리 행원 토박이 들락날락 우리 뭐 교회 뭐 바자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5년간 매번 참여한 단골 고객 손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주일 예배 오셨어요. 7월 19일 날 자발적으로 교회가 궁금해서요. 이게 그 사진인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인사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보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행원에 있는 분들은 신앙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분들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 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문으로 사용되는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분이 있어요. 준원이네 가족이에요. 준원이네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농어촌 유학으로 구자중앙초등학교에 전학이 왔어요. 근데 준원이 동생은 이란선 쌍둥이에요. 유준이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남자 여자예요. 하여튼간. 근데 농어촌 유학으로 행원에 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학부모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농어촌 유학할 때 막 면접 보고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오버해서 또 저 교회 목사에 이렇게 소개했다가 준원이 아버님의 인상이 좀 달라지시는 걸 알았어요. 아, 목사를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라고 소개했던 게 나의 실수였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 준원이가 특별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센터에서 엄청 잘 놀거든요. 근데 준원이가 센터에서 놀다 가니까 이 엄마 아빠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센터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센터에서 놀고 또 대화 나누고 이랬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한 걸음 멀리 가는 게 좀 느껴졌어요. 이게 나의 실수였다. 내가 그냥 동네 아저씨 할 걸, 그냥 유라 아빠 할 걸, 너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했다. 근데 그냥 그 3개월, 4개월 시간을 그냥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유준이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막 뻥튀기 주고 이렇게 함께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유준이 아빠가 그 굳어졌던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선입견이 거쳐지는 것을 분명히 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원이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왔고 또 워터파크에도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3일 전에 우리 짜장면 집에서 만났거든요. 월정에 새로운 짜장면이 생겼습니다. 호화 반점이라고.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교회 배달해 줍니다.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집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준원이네 가족 4식구가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제주도 문화이긴 한데 저도 저번에 새와 갈비에 갔더니 행원분이 저희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이 행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000원을 건네주는 거 보면서 이러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나 이렇게
근데 정말 그 아낌없는 어르신들의 호의가 내가 행원마을에 사는 것도 괜찮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짜장면 시켜 먹는데 거기는 미리 선불이어가지고 제가 내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미리 내줬을 때. 근데 제가 딱 그 지갑에 10,000원짜리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원아, 유희야, 유진아 줬는데 애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그래 엄마 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월 15일 날 우리가 들락날락해서 캠프하는데 너 꼭 와. 예전에는 그런 얘기 부모 없을 때 했거든요. 그냥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근데 부모와 관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준아 나 꼭 와야 돼. 부모님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어 월정에 사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진심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받은 게 많아서 저희도 뭔가 드리고 싶어요. 농어촌 유학 끝나도 내년에 다시 이때 맞춰서 오고 싶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내년에. 여러분 뭐예요? 결국 사랑이 마음을 연 거예요. 이게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시는 선교의 열린 문을 우리가 재현해 나가는 거죠. 이뿐 아니에요. 7월 18일과 19일 진짜 이웃을 초대한 워터파크가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사심없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탕진을 하는 하늘 잔치였어요. 800명의 손님 중 1회차 가장 먼저 와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707 특임당 군인이에요. 이분이 가장 멀리 가장 첫 번째 손님으로 와주셨어요. 이분이 2회째 오신 건데요. 인터뷰 혹시 준비됐을까요?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셔서 아이가 즐겁게 노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시에 살고 있다가 지금 창원에 가 있고 창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들락날락을 다시 오게 된 계기는 여기에서 느꼈던 추억과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육지 가도 계속 생각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다시 오게 되었고요. 일단 우리 안전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자원으로 봉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날도 더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부모도 아이 저렇게 놀아주면 정말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셔서 믿고 잘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즐겁게 놀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군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작년에 오셨을 때 인상을 굉장히 쓰고 있으셨다고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손님으로 와주셨어요. 뭐라고 해요? 여기서 경험했던 추억과 감동이 너무 커서 휴가를 이 기간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회차도 더 놀다 가시라고. 근데 바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1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이 고맙다라는 말의 누적이 그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올해 워터파크는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VIP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몇 분들이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좀 그 이야기를 나눌게요. 기브앤테이크가 완연시 되는 이 시대에 그저 기부만 주는 교회와 그저 받기만 하는 손님들의 포지션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목장과 함께한 봉사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누군가를 초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초대하는데도 내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이 VIP를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안심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심에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행원교회가 진정 큰 교회입니다. 덕분에 저희 아이들 초대된 가족도 즐거운 시간이었대요. 너무 감사하죠. 또 한 분은 이 워터파크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잔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문턱을 처음 밟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초청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30명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너무 익명의 많은 사람들을 받다가 우리가 지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이웃들을 좀 초대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초대된 분들의 고백이 컸어요. 울림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익명의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워터파크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또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째 날 친구네 교회에서 워터파크 답사를 왔는데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분들이 친구를 엄청 환대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친구가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교회 분들이 다들 따뜻하시다고, 이런 교회라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채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친구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봉사하고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한 교회가 답사하고 8월 첫째 주에 그 행사를 잘 마쳤대요. 감사한 일이죠. 둘째 날 또 이분의 고백이에요. 어릴 때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발길을 끊었던 친구와 그 아기를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 분들이 너무 따뜻하시다고 오길 잘했다며 이게 중요해요. 내년에 또 초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까탈스러워서 이게 오기를 싫어하고 꺼려 했는데 와서 물에서 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나서 가야 할 때 막 울었다는 거예요. 더 놀고 싶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도 물어봐주고 함께 놀아주는 분,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어른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친절 때문에 우리 그 자매에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스함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영혼을 녹인 거예요. 다만 물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이 공동체에서 재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의 이런 나눔과 간증이 저에게 행원교회 하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워터파크 피드백 여러분들이 다 주셨잖아요.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손님들을 맡고 격한 사역을 하면서 지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 때문에 실은 많은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 많았어요. 서로 때문에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구나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지금 동행교회 아이들 여기 전멸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있으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15분 후면 예배 끝나니까 깨어날 줄 믿어요. 이렇게 서로를 향한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날씨는 정말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애써주셨어요. 그리고 자신도 힘든데 다른 행원 가족들 힘들까봐 챙겨주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일만 하지 않고 서로 돌보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행원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테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베테랑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서로를 살피는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 서로를 향한 고백. 한 60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추려서 이거 추리느라 한 5시간 걸렸습니다. 하나하나씩 읽고. 그 고백 두 번째 들려드리고 싶어요. 행원교회 워터파크를 처음 함께 하면서, 이분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행원교회 워터파크를 처음 경험한 분이 이런 얘기했대요. 아씨 뭐 그 워터파크 수영장 몇 개 펴가지고 뭐 하면 되지 뭐 왜 이렇게 교회에서 호들갑이야 이랬다가 봉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야. 처음 워터파크 참여하면서 이 거대한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하니 해낼 뿐만 아니라 즐겁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고수예요. 즐겁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네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들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즐거움과 동역할 때의 힘을 가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온몸을 부딪혀가면서 막 땀냄새 확 풍기면서 확 불쾌해지지만 너도 나도 우리의 서로 땀냄새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누리면서. 또 한 분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워터파크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3년 차예요. 처음에는 해야 하니까 다들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내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품고 섬기니 비로소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섬기는 시간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느새 가족처럼 느껴졌고 마음의 거리도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사역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쓴 거예요? 사역은 사랑하는 일이래요. 근데 이걸 현장에서 고백하신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더욱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투게더 목장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면 제가 6개만 소개했지만 한 분 한 분 이웃에게 사랑을 유통하는 일이 얼마나 벅찬지,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내는지, 또 사랑하는 하늘 가족과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일을 내년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제가 나눴던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 복된 교회와 함께하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모두 다 우리 120명 함께했죠. 근데 이때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 온 청년들 말고 30, 40 젊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7가정 중에 3가정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주일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3박 4일 동안 실은 봉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심히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표현은 안 했죠. 잘 오셨어요. 잘 즐기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센터 정리하려고 올라갔는데 이 가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저희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 40분 이상 이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희 행원에서의 3박 4일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가요. 너무 저에게 정말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은 이분의 전공이 이제 필라테스래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자녀가 3명인데 8년간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영유아부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원교회 아침부터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와서 애들을 맡기고 타가부 가는데 거기서 엄청난 큰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애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낳는다고 했는데 정말 애들이 줄줄이 태어나니까 이 타가부 영아부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노예처럼 매여서 나도 어른 예배 드려보는 게 정말 마음의 꿈 같은 소망인데 여기 어른들 애들 툭 던져주고 미련 없이 교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첫 번째 자기의 충격이었대요. 근데 두 번째는 1층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데 봐주는 어른이 있어서 놀랐대요.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애들 보면 자기가 애가 3명이니까 자기한테 애를 다 맡긴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 타가를 하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래요, 주일마다. 근데 여기 놀이터에서 봐주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있으니까 그걸 두 번째 놀랐는데, 놀란 건 시간이 지나니까 한 분이 얘들아 밥 먹으자 가자니까 애들이 다 내려와서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놀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유치원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 따라 이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떤지 아시죠? 부모 옆에서는 그렇게 밥을 안 먹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과 전도사님 옆에서는 엄청 잘 먹어요. 막 열심히 먹어요. 막 그걸 보면서 이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내 아이도 이런 환대받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반가워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뭔가를 사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 묻어있는 이 3박 4일간의 그 따뜻함이 그들의 영혼을 무장해제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돌아가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죄했던 거 죄송해요. 이것도 속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왜 그들이 일을 할 수 없었는지, 봉사를 할 수 없었는지, 그들에게 심히 필요했는지 우리의 품과 우리의 곁을 누리고 또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행원에, 월정에, 구자읍에, 조천읍에, 그리고 이 땅 제주도에 줄 수 있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나아가 이웃을 향해 아낌없이, 사심없이 사랑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때 우리도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선교의 열린 문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날아가.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해요. 그 사랑 노래하고 자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선교의 열린 문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10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행교회 하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행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하나님 애쓰고 함께 땀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이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도 부족해 않으면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소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고 작은 교회 속에 당신의 일 이루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중물로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은 은혜들과 하나님 감사들이 또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적과 충격들이 하나님 이곳에 마음껏 새겨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통해 부욕해 하는지 드러나지어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늘 감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나 하신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1년 전에 0.01%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이곳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을 사용하기에 충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오병여를 주님께 드리며 뜨거운 여름 뜨겁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이들과 이웃들이 교회 문턱을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맛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동행교회 청소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나 하나님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수고하고 애쓴 당신의 사랑하는 행옥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전우애와 우정으로 견고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께 이 예물도 더불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제물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로 선교의 열린 문으로 사용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우리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10대들 위에, 또 무더운 여름 힘쓰고 애쓴 당신의 성도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